후손, 이 행성은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깨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때 가서야 저도 여러분이 다 뭐 이제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근데 우리 후손들이라도 살아 있을 때에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은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엄청난 대재앙의 날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그런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깨끗하게 곱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여러분 다 곱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젊은 사람 아침부터 죽으란 소리 하고 다들 곱게 죽으라네. 다들 예배 드리러 죽으라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결혼 초야 치를 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기도한 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 슬픔 없이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초야 치르기 전에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해본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박수 한번 치시는 분은 이거 질투하세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을 맞아도 아름다운 종말, 그리고 복되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예쁜 종말을 맞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2023년 6월 4일 오순절 후 첫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저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좋은 종말,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화장터를 지나서 그 고이 묻어드리는 현충원에 갔는데 한 사람은 예수 잘 믿다 가신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불신 우상 숭배하다 간 사람인가 봐요. 두 사람을 같이 매장, 안장을 하는데 한참 이제 안장식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외마디 소리가 들리면서 죽겠다고 왁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아무 데서도 모습도 안 보이고 소리 움직임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 구별하시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믿는 자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얼마나 복된 종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 우리나라 본향, 내 본향에 들어가는 새로운 문 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가 저 공간으로 가려면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가잖아요. 우리의 죽음, 인생의 죽음이라는 거 그거예요. 이 동네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아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날이면은 기쁨의 날, 희망의 날, 소망의 날이 될까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낙심의 날이 될까요?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기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주의 심판날 앞에 설지라도 그날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가장 냉정하게 기록해 놓은 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생성된 족속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죠? 쌍둥이를 출산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동네는 없으시군요. 쌍둥이 날 때는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긴 걸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별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이제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이제 난 걸 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생긴 인물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가 형이 되고 누가 에서가 됐어요? 아니,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됐어요?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좀 보세요. 태어나면서 형 뒤꿈치를 붙잡고 바로 태어날 정도로 형으로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복을 사모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형으로 났던 에서는 그걸 모르고 뭐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았다죠?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이길 장사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밥 한 그릇 때문에 비참해지고 밥 한 그릇 때문에 치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이고, 딴 사람이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형성을 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그 에서의 억울했던 과거를 생각해서 제대로 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얼마나 포악하고 교만하고 난폭한 백성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래, 그 에돔 족속의 역사를 보면 포악해도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후손이 더 포악하고 난폭하고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도 그런 경우가 간혹 보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2023년도 이 한반도 땅에 두 나라도 아니죠. 두 족속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족속의 이 한 무리는 5천만이 되도록 6.25 사변이라고 하는, 요즘은 6.25 사변이라고 말도 못하죠. 6.25 전쟁이라고. 사변하고 전쟁이 같아요, 달라요? 엄격히 달라요. 6.25 사변을 6.25 사변이라 말 못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북한의 현실을 한번 보시라고. 어떤가? 그렇게 에돔 족속이 포악해져. 심지어는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처형한다고 갖다가 확 밀어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갖다가 떨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룰랄라 노래 부르면서 떨어질까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나 죽어, 사람 살려, 절규하면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까르르 까르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대요. 인간성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런 족속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이 에돔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없는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죠.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면서 나와요. 이 오바댜서 전체를 보면 정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냉정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어디에 피할 자가 있다고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자가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1차 그 심판을 어느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한 심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엇만 남아있어요. 이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 심판과 같은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 가운데 남아있을 자,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 이 시온산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곳을 일컬어 오늘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산에 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은 뭐 별도로 치고라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포악하고 교만하고 그강모두한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불꽃같이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시온 백성으로서 마지막 심판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 찬양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의 심판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진구했습니다만, 열방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분은 필경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성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합당히 서게 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요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리에 저 뒤에 마스크 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오늘 헌금도 공헌하시고 봉사하실 권사님이라고 했죠? 권사님 이 앞에 계신 여기서 보니까 청일점이시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거든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주무셨죠? 네. 잘 주무신 분 잘 주무셨어요? 네. 아니 지금 설교할 때 잘 주무셨어요. 여기 잘 주무신 분이 한 분 제가 이제 잠이 깨셨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단점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 뛰며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생의 나라가 임하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